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제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이렇게 맞이하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상업적으로 많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산타크로스가 대신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보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은 마치 이상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학소고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좀 추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예수님 탄생을 깊이 뒤돌아보는 살피는 회고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올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26절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은 우리가 그 앞에서 봤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딸,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제 6개월 차이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더 이상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이상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와 만나고 또 서로 인사할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보다도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자꾸 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전혀 예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던 거죠. 그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런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진짜 이제 할 말을 하게 되는 건데 31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큰 틀로 보면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깊이 살펴볼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정말 보람있고 뜻있는 그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깊이 살펴볼 메시지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때 바로 오신 줄 알아요. 전혀 예고 없이 예수님이 그냥 바로 이 땅에 오신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요셉에게 말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하고 이 세상에 올 것을 예고한 것은 마리아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약혼자 요셉에게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얘기를 천사는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때 처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약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그래서 그 처녀가 누군가 봤더니 동정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사야는 임마누엘이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또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미 다 예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 이걸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을까?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뱀 속에 사단이 그 뱀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다는 얘기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하와가 겉으로는 아담을 유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 게임이 넘어가요. 자, 이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너로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단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후손도 사단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그러면 사단의 머리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를 심판하겠다 이 뜻이에요. 사단을 심판하겠다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너는 그랬어요. 너는 사단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뒤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은 목숨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가볍게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의미는 뭔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성경 여기저기에 이제 오늘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바로 천사가 와서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자세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훔쳐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깊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을 우리가 정말 엿볼 수 있는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계획하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나? 하나님의 그 뜻이 아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믿음화되면은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구나. 어떤 세상의 신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창조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미리미리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꼭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삶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은혜의 중심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삶을 살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어요. 90세가 됐습니다. 사라가 너무 늙었어요. 100세가 됐어요. 자, 이렇게 늙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물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이름까지 져줘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그와는 이삭입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대화할 때 이삭도 없었고요. 아직 전혀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낳겠다.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이삭과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정말 이삭이 태어납니다. 정말 이삭이 태어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삶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히 변치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꼭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 속에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다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펼쳐져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음속 깊이 중심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뒤돌아보면서 살펴볼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독생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교사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버스 타고 오신대요. 기차 타고 오신대요. 우리 아빠 차 타고 오신대. 이렇게 대답을 막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주일학교 모습 그대로 아주 순수한 대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에 잉태해서 그대로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도 예언의 말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 7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갖고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아들이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과 그 나라 위에 군림하신다. 누가요? 한 아기가, 아들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그 나라를 군림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신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 제물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로 드리면 그 제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 죄를 사한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분명히 오셔야 예수님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는 그 모습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죄를 담당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서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 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마귀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는 방법은 칼로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를 없애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알고 보면 사랑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항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항상 마귀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알고 보면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 얼마나 마음속에 무겁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평생 노예 생활하는 매여있는 우리를 놓아주고 해방시켜줘서 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큽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에는 무엇을 우리가 잘 살피고 뒤돌아보고 우리가 회고하면서 보낼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구나. 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왕으로 오시는구나. 우리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묻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두 가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회고하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내셨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마치 이산가족이 그 만난 날을 상봉할 날을 정해놓고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재림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올 성탄절을 잘 맞이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